자, 오늘은 7번째 나팔 제왕으로 가는 그 브릿지 과정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은 좀 전체적인 숲과 함께 나무들을 그렇게 같이 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라서 늘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조금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장의 두루마리, 11장의 두 증인이 이제 7번째 나팔로 가는 브릿지 내용이었는데, 두루마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자, 그 사명자로 강력하게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증인들에게 이제 막강한 영역을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나 엘리야를 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대항하여, 특별히 바로나 또 아합 이세벨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그 이 세상의 대적들과 어떤 전투를 치루었는지 이것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의 결론이 겉으로는 화려한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무적행에서 악한 힘들이 나와서 순교의 자리까지 저 증인들의 인생을 내몰고 가는 그런 시기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된 사명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신자의 또 사명자의 삶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증인들의 증언이 끝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만의 그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상이 불신앙으로 기승을 떨고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정확한 설명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정말 그 소름 돋도록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흐름을 이제 놓치면 계시록에 기록된 그 어떤 구체적인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자, 이런 걸 이해함에 있어서 숲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나무 하나만 보게 되는 그런 것이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고, 혹은 또 정통 교회에서의 그 이해나 해석도 이렇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 문장만 딱 거기만 보면 무슨 느낌이 드는가? 남은 자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회심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구나. 좋은 말이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이 나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숲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이미 제가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미 증인들의 증언이 끝났고,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그 사명을 마감했을 때, 7절 다시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무적행에서 그 다음에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판에서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이 증언을 했어요. 그럼 남은 게 뭔가? 이제 판사의 판결밖에 없는 거죠. 그 판결이 물론 있다고 해서 뭐 유죄든 무죄든 무슨 판결이 있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해서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거나 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여러분 보면 파렴치한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고도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읽은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9장 20절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다. 또 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했지만 그것이 회심을 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나버린 결론에 대해서 뭔가 망연자실한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방주의 문을 닫고 나면 홍수가 나서 아이고 진짜 큰일 났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와도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닫은 문이 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절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면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
이건 이제 그 10분의 1이라는 표현은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10의 1.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먹고 9개는 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대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또 여기 보니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이것도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죠. 우리 엘리사 시대 때 또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는 개념도 이게 숫자로 세면 어딨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딱 7천 명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온전한 신앙의 사람 그것을 다 망라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떤 여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 이런 게 없이 이제 그 끝에 마지막 증언이 다 끝나는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온전한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것도 봐줄 건 뭐 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만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물론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염두에 두고 나서 그래서 이런 표현 뭐 3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봐줄 걸 봐주는 개념이 아니다. 끝났다. 완전히 다 무너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미 증언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 세상이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증인들을 죽이고 서로 막 예물을 교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결론은 저들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완벽한 심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선고하려고 이 성이 무너지는 개념이라든지 또 이 7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이미 다 치어진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걸 보고 돌이키든 눈물 흘리든 웃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상관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결론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부터 시작하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증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어떤 기간입니까? 앞에서 이제 살펴보면 증인들이 죽고 나서 그 시체들을 찾지 못하는 기간, 시체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독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앞에서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피해가지 못할 42달, 즉 1260일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사흘 반이라는 게. 근데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사흘 반하고 42달은 실제적으로 다르잖아요. 42달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 11절에 3일 반 후를 그런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과 못 증인들로 하여금 그 해당하는 말에는 모독의 기간, 그 고난의 기간. 그것이 지금 이게 3일 반 후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에 3년 반이라고 써도 마찬가지고 42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표현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단지 왜 근데 이걸 사흘 반으로 즉 3일 반으로 썼냐라는 부분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증인된 자들이 오늘 이제 11절에 보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히 나의 참된 증인들에게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3년 반에서 3일 반이라는 표현으로 그 기간을 확 줄여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게 좋은 거 빨리 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심정이 있는 표현입니다. 악한 권세들이 증인들 다 죽었구나. 그럼 그렇지. 괴롭히더니 잘 됐다.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근데 그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걸 밑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 일인지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증인들이 들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었는가 싶었더니 생기가 들어오고 그들의 발로 일어나 다시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작은 소리로 한 명 한 명한테 말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큰 음성으로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이 오면 하늘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저 세상 앞에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피하고 돈 쓰고 백 쓰고 그래서 이제 법을 피해 나가는 그런 거 보잖아요. 반대로 이제 착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고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비단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에서도 마구마구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재판이 있기 전에 참 악한 사람이 오만 술수를 다 쓰고 또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를 죄인으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을 막 살해까지 하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그래서 법망을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또 반면에 그런 악인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만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재판을 할 때 뭐 어떤 결정적인 사유로 인하여 뭐 주인공이 잘했다든지 기타 등등 마지막에 그 재판장이 그 악인에게 제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유죄 판결을 딱 내리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재판에서 판결이 이미 나버리면 그동안에 어떤 악행을 통해서 술수를 썼든지 간에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이 재판을 받고 나서 그 결론을 듣고 나서 죄를 회개하든 말든 이미 심판을 내려진 것은 만방에 분명하게 공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이 12절의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어 다 들어라.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앞에 분명하게 표시되는 이제껏 이래도 되네? 상관없네? 요따오로 살아도 요건 요따오가 아니라 현명한 거네? 요런껏 사는 거네? 하면서 기고만장했던 저들이 그런 생각과 인식으로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증인의 사명이 끝난 뒤에 내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 쳐다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악인인 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결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 10절에서 서로 막 증인들 죽이면서 축제하고 주고받은 선물들과 예물들 이게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통쾌하네. 니들의 악함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뭐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괜히 영화 보고 악한 악인들이 당하면 자기는 악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통쾌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결국 그럴 건데 하고 우리 보고 요거를 읽고 막 고소해하고 통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지금 발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무리들, 그 증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가리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절 앞부분에 다시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즉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푸뉴마인데 익숙한 헬라어 여러 번 들어봤죠. 오늘 이제 이걸 생기라고 번역돼요. 이 생기의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물론 이제 또 생명은 조에라고 그러고 영이 푸뉴마인데 합쳐서 푸뉴마 조에스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생명의 영 이런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생기라고 쓴 건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고 좀 복잡해요. 제가 좀 간헐적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좋을 것 같아요. 늘 제가 조금 이렇게 불만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접할 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일관적 기준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면 싶은데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서 조금 사실 안타깝습니다. 뭐 그러니까 또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자, 예를 들면 뭐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다뤘는데 그 익숙한 표현들 중에 뭐 물과 성령으로 이런 표현이죠. 그때 그 성령이 헬라어로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 영은 또 헬라어로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때 바람은 또 헬라어로 뭐냐. 또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할 때 그 성령은 뭐냐. 국산말은 다 다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원문의 단어가 뭐냐면 이게 다 달라야 되는데 놀랍게도 원어는 다 푸뉴마 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영, 뭐 바람 등등. 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지 사실 뭐 의도들은 있겠습니다만 딱 부러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 이제 또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 목사님, 성령은 그거 푸뉴마가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아닌가요? 보혜사로 번역되는, 뭐, 이렇게 이제 또 많이 들어보신 분은 또 의아해 할 수도 있죠.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실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입니다만, 이 지금 복잡한 우리나라의 한국 성경의 좀 번역이 좀 복잡해지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방향을 또 다시 잡아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좀 갖고만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 바람, 숨, 그게 루아흐입니다. 뭐라고요? 루아흐가 숨, 바람. 그러면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루아흐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그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기본적인 뜻은 뭘까요? 당연히 바람, 숨이죠. 같은 말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이 루아흐가 쓰인 경우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 문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옛날은 신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신, 영. 그 개념을 갖고 이 루아흐를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숨이나 바람이란 뜻이랬는데 이게 영 혹은 신 이런 개념이 되는 과정들은 이걸 자세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이걸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이라는 차원에서 이 루아흐를 하나님이 무슨 콧바람을 불었겠습니까? 선풍기 바람을 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숨은 숨인데 원래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영 혹은 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 정도 차원입니다. 그 정도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 루아흐가 바람 혹은 숨 이제 거기 조금 더 이런 해석을 가미해서 성령 혹은 영, 신 그 차원까지 번역이 된다. 이제 그 정도만 아시고 그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가 되기 때문에 푸뉴마도 동일하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그 뜻을 그 정도.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기 생기가 푸뉴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메시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푸뉴마도 여기 있는 것도 바람, 숨 혹은 영, 신 그리고 이제 여기 생기까지 생명에 어떤 해당하는 생명의 기운. 성령이라는 것도 푸뉴마인데 왜 그런가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표현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표현상 바람처럼 소개될 때가 많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그래서 푸뉴마를 또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룩한 영이 성령이니까 더 정확하게는 하기오스란 말이 거룩한이기 때문에 하기오스, 즉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영. 그게 정확하게 이제 성령입니다만 푸뉴마라는 말을 써도 그냥 성령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다 빼고 푸뉴마가 나왔다. 숨, 바람, 성령. 여기는 생기까지 하나님이 불어주신 숨이라는 차원에서 요 정도로 쓰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파라클레이토스는 뭐예요? 그 성령 아니에요? 그거 이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혜사가 뭐죠? 옆에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스승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자, 명제 중에 성령은 보혜사다. 그러면 참이죠.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명제 파트를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Q가 P보다 범위가 커야 돼요. 토끼는 동물이다. 참이죠. 동물은 토끼다. 이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옆에서 돕는 분. 성령도 보혜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무조건 성령이다.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을 설명한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단지 오늘 이제 이 생기라는 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잠시 이제 개념 설명을 좀 한 겁니다. 푸뉴마죠, 푸뉴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발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사건이 있죠. 군대를 일으키는.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무슨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하으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푸뉴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 일어날래 한다고 해서 발딱 일어날 수 없어요.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더군다나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죽음까지 몰려가고 있는 그 피폐된 자리에서 난 마음 잡고 일어날래 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나 일어날 수는 없지만 생기만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 생기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호흡하게 합니다. 숨이죠. 여러분 살면서도 숨 못 쉬면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은 어떤 거냐. 10장에서 이 말씀을 받고 11장에서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흙이란 말이 아파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라는 게 무슨 신발에 묻는 진흙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아파르는 티끌, 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재료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뭐죠? 그냥 아파르, 먼지고 티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하고 벌을 내리면서 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합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사는 동물인가요? 나는 뱀이 흙을 먹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죠. 가끔 가다가 뭐 토끼도 먹고 그럽디다 큰 거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이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그죠? 흙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그 흙이 즉 생기가 없는 사람이 뱀의 먹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루하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평생 살아도 평생 뱀 먹이 되려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사탄의 먹이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게 호흡임, 영의 운동인. 모든 운동은 호흡이에요. 숨이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기를 호흡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마른 뼈들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기가 들어가요. 오늘도 일어나는 증인들에게 10장에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숨이 뭐죠? 숨.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나쁜 걸 내뱉는 거. 기도는 마찬가지. 성령을 들이마시고 죄악된 내 자아를 내보내는 거. 이게 호흡이에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우리 안에 에너지를 내 안에서 지키기 위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를 분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당부하고 부탁드리기는 매일매일 어떤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든 몇 시를 정해놓든 얼마의 기간을 정해놓든 하나님과 꾸준히 평소에 하는 그 기도, 이게 내 에너지를 지키는 기도예요. 그건 나를 지켜주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평상시의 호흡인. 그리고 또 어떤 제목, 또 특별한 중보 기도, 또 특별한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하는 기도가 되죠.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도. 이거는 역사를 이루는 기도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얼핏 보면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더 이게 센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건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순번적으로 1번이 있어야 2번이 강력해지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1번을 해왔던 기도의 사람이 2번을 할 때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승덕이라는 변호사인데 서울법대 출신이고 재학 시절에 그 고시를 다 패스했어요. 그것도 삼관왕입니다. 오늘날엔 이 고시 제도가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예전 용어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 세 개를 재학 중에 다 패스했어요. 웬만한 수재들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합격하기 어려운데 재학 시절에, 물론 뭐 서울법대지만 하여간 재학 시절에 이 세 개를 다 패스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고시 합격 수기를 썼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수많은 이 나라의 고시생들에게 하나의 바이블과 같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3달 만에 고시 1개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 밤에 잠을 안 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부를 해서, 얼마나 끝까지 공부를 했냐면 책상 앞에 있는 불도 끌 힘이 없어서 켜둔 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수기를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들 힘을 얻었어요. 아, 그래.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하면 되네. 3달 정도 그거 죽는 셈 치고 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어. 그런 자세로. 그래서 그 전설을 따라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아무도 3달 안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속은 거죠.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3달이 아니라 이미 기본기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3달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죠. 1번에 기본적인 호흡이 안 되는데 갑자기 2번에 호흡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실체를 알고 나서 다들 이제 고순덕에게 사기당했다는 그런 푸념들을 늘어놓고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요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이 아니었고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지 못했던 때도 있어요. 뭐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버드 제일 센 학교고. 근데 어느덧 한 10여 년 전부터 아주 그 작은 대학이 순위에 오르면서 언젠가 한번 그 획기적인 순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몰라요. 한 10여 년 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줄여서 칼텍이라고 하는데 그 칼텍이란 대학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서부에 있고 하버드는 동부에 있는데 이 하버드를 제끼고 1위가 됐어요. 뭐 지금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인데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고 획기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통틀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물론 뭐 하나 있어요. 뭐 그건 평화상 같은 그건 정치적 이슈의 상 뭐 그거 뭐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전문적인 실력으로 그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칼텍에서 37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전체 학생이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그 학교 표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표를 갖고 있는 학교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 학교의 유명한 것이 캠퍼스 나무 밑 칠판. 그러니까 교정에 나가보면 야외에 벤치가 좀 있고 의자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대학에.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칠판이 하나씩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캠퍼스 나무 밑 칠판이라는 거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모여서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란도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그 칠판에 뭘 적으면서 누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그 학교 평소의 기본기입니다. 기본 호흡이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그 미드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는 뭐 젊은 애들은 알겠는데 그 칼텍이라는 학교가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하버드 그러면 유명한 건 아는데 딱 생각나는 게 공부벌레들이죠. 세지오. 한 방을 위해서 그냥 미친 듯이 몰아가는 그런 느낌. 살벌하죠. 하버드는 2번의 호흡이. 근데 1번 호흡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진짜 센 건가요? 칼텍이죠. 1번의 호흡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1번의 호흡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나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한번 약속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매일 언제 또 얼마 동안 주님과 호흡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더불어 약속으로 오늘 밤에 좀 하고 가시기 바라요. 구정이 다가오는데 뭘 하나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새 옷 장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껏 안 한 게 있다면 안 했다면 말씀을 읽는 거 혹은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수준과 상황과 영적 정서나 그 어떤 그 환경 속에 맞게끔 잘 설정하고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계획, 거룩한 계획을 연휴 가운데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요. 신자들 중에 보면 평소에는 영적인 호흡이 전혀 없다가 1번이 안 돼 있는데 일 생기고 막 문제 터지고 그럼 급작스럽게 막 몰아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평소에 1번을 안 하다가 2번을 왕창 해놓고 뜻대로 안 되면 에라이 관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지가 한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안 해주셨다고 안 믿는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평소에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그 쌓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데 오늘 이렇게 증인된 인생을 살면서도 숨막혀 죽는 일이 없으려면 평소에 호흡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한테 어떤 에너지를 한 방에 실어주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강력한 건 늘 평소에 호흡하고 있는가 그걸로 거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셨다면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에 그런 적도 있고 앞으로 그럴 경우도 또 있죠. 무슨 경우요?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살과 근육과 힘줄이 생기는 영적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푸뉴마, 이게 내 안에, 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밤에 그 기도가 좀 있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뱀한테 먹히고 살 겁니까? 맨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소망 없고 불쾌하고 뭐 체한 것 같고 답답하고 미래의 인생의 견적은 안 나오고 힘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푸뉴마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못 찾아요. 찾아도 그걸로 안 돼요. 명심하셔야죠. 말씀에 붙들린 기도,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진치고 있을 수 없게 하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뱀의 먹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을 위력, 하나님 앞에 생기를 받아서 푸뉴마가 들어올 때 이게 떠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나가는 이 영적 호흡이 계속될 때 그 에너지, 그 힘을 받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화영검을 둘렀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서요. 그냥 검만 세워도 될 건데. 뭐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담 넘어가려면 도둑 놈 다치게 하려고, 그것도 잔인하죠. 소주병을 거꾸로 깨트려갖고 그걸 다 박아놨더라고. 손잡으면 찢어지라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참 사람들 잔인해요. 물론 이제 그걸 또 담요를 또 덮어놓고 뛰어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굳이 뭐 검이면 검이지 불까지 질렀을까? 이런 생각이 늘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뭐 성경 공부 교재에도 뭐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화영검이라는 건 인간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셔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변개치 않고 중간에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직접 주려고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검만 세워두지 그러면 불까지 했느냐? 푸뉴마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숨, 호흡, 성령, 생기, 성령의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고 불은 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리신 확실한 무기, 그게 화영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전투를 이기냐고요. 이 밤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기를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